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법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가 아프십니까? 어떤 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만약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이 있다면 지금부터는 이분께 하소연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바로 중생의 몸과 마음을 다 치유하시고 마침내 우리 앞에 정토를 펼쳐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이십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지난 시간부터 약사경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신비로운 약사경의 세계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약사경 처음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사경 12쪽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여러 나라를 다니며 교화하시다가 바이샬리에 도착하여 나금수 아래에 계셨다. 8,000명의 대비구들과 36,000의 보살마살, 국왕, 대신, 바라문, 거사, 천룡, 야차, 인비인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대중들이 부처님을 공경에 둘러앉았고 부처님께서 설법하셨다.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지장경은 도리천궁에서, 금강경은 사위성 기원정사에서 수보리존자에게 이렇게 이제 각각 모든 경전에는 시작하는 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꼭 표시를 하게 석가세존께서 안한존자에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불교적인 전문 용어로는 육성취다, 6가지가 꼭 갖추어져야 된다. 그래야 그 불교 경전으로서 석가세존의 금구 직설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성취 하나하나 잠깐씩 언급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들었다. 아문.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와 같이는 신성취, 모든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안한존자가 또 다른 어떤 분이 한 게 아니라 석가세존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들었다. 에밤메 수탐. 그래서 원래는 이와 같이 석가세존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것이 내 귀에는 이렇게 들렸네. 그래서 불교에는 26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단이라고 하는 종파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 한 구절 때문에 그래요. 내 귀에는 이렇게 들렸네. 수동적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를 신성취, 믿음을 성취한 것은 여시. 그 다음에 이렇게 내 귀에는 들렸네. 문성취. 틀렸네. 문성취. 한때, 어느 때 이런 뜻인데, 바로 인연이 무르익어서 드디어 약사경을 설하실 때가 됐다. 그때가 한때, 어느 때, 일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시성취, 시간을 성취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부처님은 주인공, 시주, 처중 이렇게 표현해요. 한자로 하면 신문, 시주, 처중. 어느 때에 누가 부처님께서 석가세존께서 여러 나라를 다니며 교화하시다가 바이샬리에 도착하여 바이샬리
요 어느 곳에서 처성취, 어느 곳, 장소. 그 다음에 그 나금수 아래에 거셨다. 여기도 처성취죠. 8,000명의 비구들과 36,000의 보살, 마살, 국왕 대신 파람은 거사, 천룡, 야차, 인비인 등. 요거는 누구? 대중, 중성취. 그래서 육성취가 여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성취는 불교 경전에 가장 중요한 거라서 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금강경은 누구한테 하셨다? 수보리 존자와 1250 대아라한에게 하셨다. 요 지장경은 도리천에 보인 대중들에게 하셨다. 약사경은 바이샬리의 나금수 아래에서 8,000명의 대비구들, 36,000명의 보살, 마살들, 국왕 대신 바라문, 그 다음에 천룡팔부에 들어가는 그분들, 요 대중, 중성취, 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바이샬리의 나금수 아래에서, 여기 이제 요 우리가 약사경을 이해할 때 그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바이샬리는 한문으로 번역하면 넓을 광자, 장엄할 엄자, 광엄성 이렇게 표현해요. 지광엄성, 광엄성에 이르러. 광엄성이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 16개국 국가가 있었는데 리차비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수도가 광엄성. 굉장히 그 당시에 공화정, 귀족 공화정 그 체제였대요. 정치 체제가. 그래서 산업, 문물, 문화 같은 게 가장 번창을 해서 화려했다. 넓고 화려한 그 수도였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 이런 정도 됐던 거예요. 이 광엄성이. 거기에 가서 나금수, 여기에 이제 아금수, 나금수 여러 가지로 하는데 일단은 즐거울 낙자, 소리 음자, 즐거운 소리가 나는 나무.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무 밑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잖아요. 시원하게 쉬어도 가고 또 거기서 토론이라든가 이게 논쟁도 하고 했던, 그러니까 가장 그 당시에 번창하고 화려했던 요러한 곳에서 그 중에서도 누구네 개인 집도 아니고 외딴 곳도 아니고 나무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에서 계셨을 때 요 법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8,000명의 대비구들이 나오고 36,000명의 보살 마살이 나오고 국왕 대신 바라문 거사 천룡 야차 인비인 등요 천룡 팔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대중들이 부처님을 공경히 둘러앉았고 부처님께서 설법하셨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에서 요 6가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부처님의 경전을 설하신 법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육성취가 됐고, 그 다음에 그때 문수사리 법왕자가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고 부처님께 몸을 굽히며 합장하고 여쭈었다. 그때 문수사리 법왕자. 요때 이제 드디어 대화, 부처님과 대화하는 상대가 나오신 거예요. 금강경은 해공제일 아라한인 수보리 존자가 대표로 일어나셔서 즉종좌기, 그 대중들 가운데서 일어나셔가지고 한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여기는 문수사리 보살님이, 문수보살님은 누구예요? 지혜를 상징하는 지혜의 대표적인 문이세요. 문수사리 보살. 문수라고 하는 뜻은 묘길상, 하여튼 아주 아름답게 잘생긴 상서로운, 사리는 스승, 그 다음에 법왕자, 법의 상속자, 유산자, 왕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또 재밌는 경전이 하나 있는데요. 그 장수 멸제경이라고 하는 경전인데 요거 많이 보급은 안 된 경전이에요. 이 경을 보면 앞에 문수보살이 전생에 그 여성이었을 때 그 사회 구조가 그 유산 낙태를 강요하는 시대에 살으셨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산 낙태를 하게 됐는데 그 업이 늘 그 마음의 부담이 됐는데 그때 그거를 이제 참회를 하는 과정이 장수 멸제경이라고 하는 문수보살님의 전생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아주 희한한 그 경전이 있더라고요. 요 약사경은 문수보살님이 석가세존께 질문을 하는 거 일어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여기도 한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우리가 그 남방 스님들도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요렇게 가사를 입으니까 오른쪽 어깨가 드러나죠. 북방 뭐 한국 가사도 마찬가지 형태를 지니죠. 그래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것은 인도 당시에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런 뜻인데 이제 원래 인도 사회에서는 나는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대요. 근데 이제 그게 불교에 와서는 당신을 지극히 존경합니다 이런 뜻으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을 옷을 착지 그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고 부처님께 몸을 굽히며 합장하고 여쭈었다. 법화경에 나오는 그 옷을 착지 합장향불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을 바라본다. 지장경도 그 문수보살님이 나오셔서 질문을 하셨거든요. 약사경도 문수보살님이 나와서 하시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불교는 베이스가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가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만난 것이고 약사경에는 약사일의 부처님의 치유 능력을 만난 거예요. 이것도 자비를 만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4절에 보면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옵건대 이와 같은 여러 부처님의 명호와 본래의 수행과 위대한 서원, 수승한 공덕을 말씀하셔서 듣는 이들이 업장을 없애고 상법시대의 유정들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질문이 운명을 바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질문이 운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문수사리께서 그 지혜로운 분이 무엇을 물어서 여기 상법시대 유정들에게 이익과 행복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문수사리 보살이 지혜로 석가세존께 여쭤보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원래는 그 한때 부처님께서였는데 이게 박가범이라고 돼 있어요. 박가범. 바가완을 그 박가범이라고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세상에서 존귀하신 분, 그걸 줄이면 세존이셔. 바가완. 세존이셔. 세상에서 존귀한 분이시여. 오직 바라옵건대 이와 같은 여러 부처님의 명호와 본래의 수행과 여기서 여러 부처님의 명호라고 써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약사경은 약사유리광 열애본원 공덕경은 7불 약사경에서 그 마지막 나오는 7불 중에서 7번째가 약사일의 부처님이세요. 요 분만 발췌해가지고 경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약사열애를 보는 공덕경이에요. 원래는 7불 약사경이 있어서 거기에 여러 부처님, 7분 부처님이 나오세요. 근데 여기는 이제 약사열애 부처님만 딱 뽑아서 하는데 그래서 여기 이와 같이 여러 부처님의 명호화 나온 것은 동방 7열애 7부처님을 말하는 거예요. 본래 수행과 위대한 서원, 수승한 공덕을 말씀하셔서 듣는 이들이 업장을 없애고 업의 장애를 없애고 상법시대의 유정들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옵소서. 여기에서 이제 상법시대는 불교를 그 정법시대, 상법시대, 말법시대로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어요.
정법 시대는 부처님의 정법이 그 널리 펴져 있을 때, 상법 시대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부처님의 형상을 조성하기 시작한 시대, 우리가 형상삭자 상법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말법 시대, 지장경은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말법 시대. 금강경은요, 후 500세 말법 시대. 이렇게 전부 다 어느 시대를 위해서 하셨다 그렇게 전부 나오는 거예요. 문수사리 보살님이. 그래서 질문이 운명을 바꾼다. 질문이 운명을 바꾼다. 바로 문수보살께서 상법 시대에 중생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질문하신 거예요. 세존이시여 미래시대의 중생들, 바로 상법시대의 중생들을 위해 그들의 업장을 소멸해 줄 부따의 명호와 본원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약사경이라고 하는 거대한 치유의 지도가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거예요. 왜 약사열의 자비로운 법을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이 청하셨을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여기도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업장 소멸의 논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업은 어두운 방의 먼지와 같습니다. 그랬네요. 방을 닦으려면, 수행을 하려면 먼저 불을 켜야, 지혜가 있어야 어디에 먼지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수보살님이 질문하신 이유예요. 방 청소를 해야 되는데 불을 켜야, 지혜가 있어야 불을 켜는 작업이 바로 지혜. 어디에 그 먼지가 더러운 게 있는가를 닦아내려니까 문수보살이 지혜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업장 소멸의 논리를 정확하게 맞는다. 두 번째는 보리심의 연결. 문수보살의 질문은 나 혼자 깨닫겠다는 독백이 아니고 고통받는 미래 상법시대의 중생을 위해서라는 대승적 보리심이 전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지혜가 없는 자비는 맹목적이고, 자비가 없는 지혜는 날카롭고 차갑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둘이 만날 때 비로소 업장이라는 단단한 얼음이 녹기 시작한다. 업장 소멸의 논리에 이어서 보리심이 연결이다. 그 문수보살의 질문은 나 혼자 깨닫겠다는 게 아니라 미래 중생들이 이익과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확장시키는 거지. 그래서 지혜가 없는 자비는 맹목적이고, 자비가 없는 지혜는 너무 차갑고 날카롭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와 지혜가 같이 만날 때 업의 장애라고 하는 단단하게 얼음을 녹여서 흐르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서 업장 소멸의 논리와 보리심의 연결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여러분들이 불치병, 난치병이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가족들이나 가까운 지인들에게 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요거 해서 절망적인 탄식을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지혜로운 질문, 문수보살님의 질문은 그 내용이 다르다. 그래. 왜 하필이면 나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고통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고통이 나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돌려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 고통이 나에게 내가 깨달아야 될, 내가 알아야 될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바로 고통의 피해자에서 고통의 관찰자로 바뀌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고통의 피해자가 될 거냐, 고통의 관찰자가 되는 거냐. 물론 우리 몸으로 느끼는 고통은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의미는 완벽하게 달라져요. 그래서 고통의 관찰자 입장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열반에 드신 대만 불광사간사 성운대사께 어느 비구니 스님이 와가지고 스님 이제 마지막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암으로 2달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
고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뭐라고 위로할 말도 없잖아요. 그러냐고. 걔도 이제 했는데 몇 년 후에 몇 년간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이 비구니 스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일이나 좀 해야 되겠다. 부처님 일. 부처님 일인데 대만에 가면 불교 텔레비전 방송들이 많아요. 5개인가 돼요. 거기에 이제 스님들이 늘 와서 이렇게 그 경전도 강의해 주시고 법문을 해 주시는데 본인은 그런 법문을 할 만한 상황이 못 된대요. 그러니까 그 다른 스님들이 좋은 법문을 해 주시라고 모금을 하는 거예요. 모금을 해서 후원을 하는데 죽기 전에 2달밖에 안 남았다니까 그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제 병은 잊고 그 모금을 해서 부처님 법이 널리 더 훌륭한 스님들이 법문을 해서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병을 잊고 뛰다 보니까 몇 년 안 죽은 거예요. 병이 없어진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야. 그것도 뭐 그 범부 중생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관찰자 입장에서 이미 또 뭐 그런다니까 나는 내 일, 부처님 일이니까 그거나 좀 더 뭐 하다 가지 했더니 암세포가 다 사라진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야?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이 주어지는 거야? 그게 아니라 관찰자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뷰 포인트를, 관점을 좀 바꿔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문수보살님께서 대승경전을 대승경전에서 질문의 대표자가 된 것은 이런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13쪽 5절 그때 세존께서 문수사리 동자를 칭찬하시고는 말씀하셨다. 훌륭하도다 문수사리여 그대가 큰 자비로 나에게 그 부처님들의 명호와 보는 공덕에 대하여 설법하여 주기를 청하니 업장에 얽힌 유정들을 속박에서 벗겨주고 상법시대의 유정들에게 이익과 안락을 주려 함이로다. 이제 자세히 듣고 지극히 잘 사유하라. 그대를 위하여 말하리라.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님이 요 약사경의 논리는 몸의 병은 마음에서 오고 마음의 병은 사물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데서 올 수 있다. 그래서 지혜롭게 관찰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때는 이제 그 고통을 똑같은 고통이지만 고통의 강도가 약해지고 또 방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두운 방에서 물건에 걸려 넘어질 때 필요한 것은 치료뿐만 아니라 불을 켜는 지혜입니다. 불을 켜야 다시는 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수보살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좋은 질문이 곧 답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부처님은 문수보살에게 참으로 훌륭한 질문, 끝 퀘스천이다라고 칭찬하셨. 우리는 보통 고통이 닥치면 늘 왜 나만 이래?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 문제가 제일 큰 건 확실해요. 근데 그거를 오픈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혼자 끓이고 앉아 있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근데 그때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병은 자랑해야 된다라고 해서 병은. 여기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괴롭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병에 들면 어떻게 해요? 자랑을 해라. 그러면 자랑을 하는 사이에 똑같은 병을 앓았던 사람들이 그 체험을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불치병만 아니고 또 그 많은 분들이 치유가 됐고 또 경험들을 공유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별거 아니네. 나는 밤새도록 엄청나게 이거 죽고 못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얘기해 보니까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하는 게 이게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병은 자랑을 해라. 우리 선조들이 지혜예요. 문수보살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사슬을 끊고 모두가 안락해질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우리 중생은 업병, 보병이 아니라도 부처님께서는 모두 다 무명병, 아라한이 되고 보살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전부 다 무명, 탐진치, 번뇌에 오염된
오염된 중환자라고 보시는 거예요. 탐진치 그 번뇌에 오염된 중환자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런데 이제 우리가 이왕에 약사경을 그 같이 공부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 중환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고통의 이름 불러주기. 그래서 요즘에 이제 최근에 많은 심리학에서 그 알아차리기라고 하는 거를 불교에서 사띠라고 하는 알아차림. 요거를 그 서양의 심리학에서 엄청나게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서양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름 붙여주기. 라벨링.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생각으로 괴로워하네?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어떤 생각으로 괴로워하네? 그 이름을 붙여주라는 거예요. 라벨링.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누구를 그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네? 원망이라는 라벨 하나 딱 붙여주면 원망. 그렇구나. 그게 알아차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도 일단 알아차리면 더 이상 그게 빈곤의 약순환으로 강화되지 않고 약화될 확률이 크다는 거지. 물론 알아차리기만 해도 상당한 심리적 효과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더 나가서 내가 이것 가지고 내 감정적 소모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수행 단계로 더 들어가면 훨씬 더 좋겠죠. 내 고통의 이름 붙여주기. 영어로 라벨링. 그래서 문수보살이 부처님의 명호를 물었듯 우리도 내 고통, 불안, 분노, 질병의 원인을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거기에다가 라벨링 해주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이제 그 상황을 호전을 시킬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는 거죠. 뭐 지구상에서 모든 그 지식층들 이런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뭐예요? 메디테이션, 명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나를 괴롭히는 고통 하나를 떠올려라. 나를 지금 제일 괴롭히는 게 뭐야? 요거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사경 뒤에 이제 4가지가 나와요. 건강 문제, 2번째 재물 문제, 3번째 사회생활 문제, 4번째 자녀 문제. 요 4가지로 그 압축이 돼요. 요 약사경에서요. 나를 괴롭히는 고통 하나를 이제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서 그 호흡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이 고통은 어디서 왔는가.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를 현재 제일 괴롭게 하는 게 뭔지 그거 하나 찾아가지고 2번째는 이게 어디서 왔는가,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 욕심인가, 집착인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인연인가, 이 3가지로 일단은 그 분석을 해보세요. 내 욕심인가, 집착인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인연인가. 요거를 우리가 따져보고서 여기에 맞게 우리가 거기에 대응을 하게 되겠죠. 물론 이렇게 분석을 한다면 이 분석하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일반적으로 정신이 없잖아요. 정신이 없는데 우리 불자들은 조금 약간의 마음을 갖고서 그 고통 하나 체크하고 여기에 욕심인가 집착인가 피할 수 없는 인연인가 요거를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게 다시 그 3단계로 가는 게 되지. 만약에 욕심, 집착, 피할 수 없는 인연 요 3가지 중에서 어떤 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문수보살님은 어떻게 하실까? 부처님 같으면 이 경우에 어떻게 하실까? 요 한번 생각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문수보살님의 지혜가 충만하신 문수보살님 같으면 이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건가? 재밌잖아요. 그러면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오늘 2회분을 이제 요약해 보면 첫 번째는 부처님께 법을 청하는 분은 문수사리 보살이시다. 청법자가 지혜를 상징하시는 분이 물으셨다. 질문의 핵심은 부처님의 명호와 서원을 들려주어 중생의 업장을 녹여주기를 바라는 그런 질문이셨다. 그래서 중생들에게 이익과
행복을 전해주고자 하는 문수보살님의 지혜로운 질문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인 치유는 약뿐만 아니라 고통의 원인을 꿰뚫어보는 지혜가 동반된다면 훨씬 우리 인류가 행복해지고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 근본적인 치유는 약, 물약 중요하죠. 물질적인 약 굉장히 중요한데 더 나가서 법약, 진리의 약,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을 같이 활용하게 된다면 우리 중생들이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 세세생생 궁극적 이익과 궁극적 행복, 즉 열반과 해탈, 더 나아가서 보리심의 증득이라고 하는 이런 세계로 열리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또 시간이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경전 독송 많이 하셔야 되고요. 경전 독송 많이 하시면 하시는 대로 공덕이 쌓여요. 공덕이 쌓여요. 그리고 명호염불도 많이 하세요. 노는 입에 염불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이익과 행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진원염송, 그 다음에 관상 예배, 그 다음에 공양 올리기, 이런 걸 통해서 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지혜로운 관찰자적 질문으로 하나씩.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소원 성취하고 와서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어려웠던 문제 덕분에 부처님 법을 만나고 이렇게 정말 소중한 행복을 얻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죽고 싶었던 때 이런 때 너무 많았는데 요게 이렇게 행복의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그게 되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고,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질문을 하는데 왜가 아니라 어떻게로 바꾸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야가 아니라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가장 더 쉽게 다 좋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왜가 아니라 어떻게. 이걸로 우리 질문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문수보살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권유하시는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기면, 이번 주에 힘든 일이 생기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라고 원망하는 대신에 문수보살처럼 이 상황에서 내가 배워야 할 지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까?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건 뭐고, 어떻게 하면 나도 만족된 결과 이런 발생이 생긴 상황이 다 좋게 할 수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약사경 강의 다 끝나기 전에 정말 행복하고 가장 좋은 이익들을 다 받을 거예요. 원래 불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내가 배워야 할 지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까? 이 질문으로 한 주간 멋지게 마무리하는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운명을 바꾼 사람들, 안심정사 카페와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오애자버부님, 스님 제주도입니다. 군부대 후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심정사 카페나 가까운 안심정사절 전화를 하면 만선공덕회라고 하는 안심정사 모임이 있어요. 요 안심정사 요 만선공덕회는 군부대 또 교도소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실시하는 소년원 또 보호관찰소 지방자치제 단체에 공양미해서 하는데,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해에 2026년도에는 육군훈련소에
그 안심정사 만선공덕회에서 1억 2천만 원이 후원을 해요. 그리고 그 강원도에 11개 부대에 4,300만 원 지원 약정을 MOU를 맺어서 약정을 하고 있고, 또 크고 작은 그 불교 포교 단체에 또 대학생들 그 불자 교수들에게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보호관찰소, 소년원 이쪽으로 해서 보통 1년에 공양미 그 40톤 정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선공덕회에 그 정성껏 후원을 해주시면 만선공덕회에 후원되는 금액은 저희가 단 1원도 사찰 운영이라든가 다른 데로 쓰질 않아요. 그래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원 단체라고 생각을 해요. 안심정사 만선공덕회에 그 후원금을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소소버부님, 지장경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지네요.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우리 버부님 선근 공덕이 굉장한 분이네요. 그 지장경 그 2품 5절에 나오는 대로 호교 이근 문즉 신수, 전생에 지혜를 많이 연마한 사람은 금생에 문즉 신수, 들은즉 믿고 받아 지닌다. 우리 버부님 복덩어리시네요. 정말 잘하셨어요. 탁월한 선택이고 꾸준히 오로지 해서 세상을 극락되게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수카비 유요가라고 하는 법부님이네요. 저도 지장경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육식을 끊게 되었습니다. 생선부터 먼저 안 먹게 되었는데요. 바다의 물고기도 나와 연결이 되어 있음을 느낌으로 알겠더라고요. 지장경을 읽으면 마음이 우선 편해집니다. 계속 법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법부님도 정말 복이 많으신 말법 시대의 흐이유 중생이시네요. 그 지장경에서 먼저 금하는 게 물고기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먼저 끊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지장경을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시니까 특별한 선근 공덕을 받아서 금생에 나오셨으니까 금생도 멋지게 내생과 세세생생 가장 멋진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에서는 기도를 통해 운명을 바꾼 사람들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죠.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나 유튜브 댓글로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운명을 바꾼 법부님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기도에 헛됨이 정말 없더군요. 스님, 최근에 큰 소원은 아니지만 아들이 간절히 원했던 소원을 성취해서 기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지난해 앞장서길 좋아하는 아들 녀석이 전교 부회장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학교는 5학년 학생 중에서 전교 부회장을 뽑고 6학년이 되면 회장 선거에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 내가 하고 싶으면 도전해봐 라고만 하고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더니 혼자서 애가 탔던 모양입니다. 하루는 어머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거죠? 라고 하면서 저 꼭 전교 부회장 하고 싶어요 하는데 마음이 찌릿하더군요. 남편이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엄마가 하는 기도에 안 되는 것이 있더냐? 믿어봐. 그러자 아들이 그죠? 우리 엄마 기도는 다 되죠? 하면서 웃는 겁니다. 부자지간에 쿵짝이 잘 맞네 하면서 저도 웃었지만 한편으로는 행여라도 아이가 실망하는 일이 생길까 봐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한 이루지 못한 것이 없기에 이번에도 제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 믿으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해오던 지장경 독송에 틈날 때마다 칙명연보를 했지요. 그리고 떨리는 선거 당일 아침 기도를 마치고 나니 내가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기분이 좋으면서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더군요.
나까지 너무 떨려서 안정이 안 되는 건가 싶어서 아이가 친구들 앞에서 연설할 시간에 맞춰 법당에 가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고 식명연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안 있어 관세음 보살님께서 커다란 화환을 아들 목에 걸어주시고 아들이 활짝 웃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아, 이번에도 이루어졌구나. 과연 그날 오후 아들이 당선의 기쁨을 안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스님, 정말 기도는 헛됨이 없습니다. 그것을 잘 알기에 새로운 소원을 적고 기도를 시작하렵니다. 제가 새로 시작하는 기도를 통해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힘들지 않기를, 걸림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염원합니다. 참고로 저희 아들은 요즘 부처님 백으로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하루하루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법안 스님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가 헛됨이 없었음을, 거짓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시는 불보살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 법에는 절대로 허송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거하고 약간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가장 좋은 때 좋은 걸 주시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어느 법우님이 안 되었다고 울었대요. 그런데 그 안 된 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참 복이 많다고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불보살님들의 판단은 정확하십니다. 일체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법우님 늘 행복과 성취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약사경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어렵지는 않으시죠? 방송 보면서 지장경 열심히 읽으라고 해서 지장기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약사기도로 바꿔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약사기도는 지장경이 가장 기본이 돼요. 지장경 기도 한 10,000독 정도 하고 또 특별하게 치료한 질병이 있을 때는 그 일정한 타임을 약사기 읽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장경이 가장 기본 베이스예요. 안심정사 불자들은 10,000독 정도로 한 분들이, 지장경 10,000독 정도 한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그야말로 사는 모습이 보면 지장보살 같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막혀있던 그 형제 자매 간에 다 그 소통이 되고 본인이 지장보살이 돼서 하는 모습 보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먼저 지장경 10,000독 정도 읽고 또 특별한 기간 동안에 약사경 21일간 기도하거나 이런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지장경 먼저 그리고 약사경 공부는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이라든가 질병도 업병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장경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장경을 3,000독, 5,000독 하신 분들은 같이 병행해서 읽는 경우도 있는데 지장경도 그렇고 약사경도 그렇고 기복경전이면서 보리심경전이에요. 먼저 여러분들이 잘 되고 그 잘된 것이 퍼져나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 되게 하는 기복이 중심이면서 이 기복이 확장돼서 보리심으로 세상 모든 그 중생들이 나처럼 행복하기를, 나처럼 성취하기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관계없어요.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